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반갑죠? 네. 오랜만은 아닌데도 반갑죠? 네. 아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퀴즈를 한번 해봤더니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승무법우님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다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네, 전부 다 이제 자신감이 업에 딱 올라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연하신 법우님은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12번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복습으로 퀴즈를 한 다음에 14번째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12번 동안 사실은 못 들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다시 보기를 가지고 보기는 했겠으나, 근데 못 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시 보기가 5회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5회까지밖에 지금 공부가 안 된 상태예요. 예, 괜찮아요. 그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네, 이제 생방송 아닌 거 다 아시니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12회차 끝날 때 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12회차 끝에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끝났어요. 원래 대학에서 수강 신청하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아, 네, 그렇죠. 아. 그런 거 몰라요? 몰랐습니다. 대학 생활의 낭만, 결석. 이런 거 몰라요? 네, 저 꼬박꼬박 하고 있었어요. 아. 아니, 왜? 새내기라 모르나 봐요. 감사합니다. 결석은 결석을 권장하면 안 되지. 결석하면 안 돼요. 네, 결석하면 안 돼요. 네.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이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 동안 쭉 배운 게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지만 사실은 그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는 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제 드디어 천수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본 겁니다. 삼문팔단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네. 지금 복습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습은 안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즉 정구업진원부터 개청까지가 삼문팔단의 구조에서 8단의 구조는 8가지 보리심이었잖아요. 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보리심 법문을 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보리심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청 이후에 개수문에 들어가죠. 개수, 관음, 대비주 이렇게 시작되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부분이 개수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 문장을 개수문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 대비주가 나오게 되는 인연담과 찬탄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인연담과 찬탄이 이 부분에 이 배치가 된 이유는 보리심 법문을 청했으면 그 다음 보리심을 가지기를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해야 가질 거예요? 안 훌륭해야 가질 거예요? 훌륭해야. 그리고 뿌리가 명확하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를 알아야 가질 거예요? 출처가 없는 걸 가질 거예요? 알아야. 그렇죠. 메이드 인 어딘지 안 써 있으면 그거 안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처와 얼마나 뛰어난 공덕이 있는지에 대한 찬탄을 담고 있는 게 개수문이고, 이 부분이 두 번째 2단 보리심인 권보리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권보리심 부분. 우리가 지금 권보리심의 중간까지를 공부하다가 이제 오늘에 이른 거예요. 권보리심의 중간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내 기비심,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죠. 네. 기억나세요? 네. 진실어자가 선미로 비밀한 말씀을 베풀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비주를 베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대비주를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초지보살에서 제8지보살이 됐죠. 그래서 무의심을 증득했다 이거예요. 네. 그랬는데 무의심을 딱 증득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만약 미래세에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면 천수천안이 되리라 하니까 곧바로 천수천안이 됐다 그랬죠. 네. 내가 만약 일체 중생을 도울 수 있다면 천수천안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대자비심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심에 이르렀는데 그 안에서 자비심이 일어난 거예요. 무의심 내 기비심. 그래서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진실어자가 된 관세음보살이 다시 우리에게 비밀한 가르침인 대비주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기비심 진실어중 선미로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뭔 거냐면 속령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 이 내용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요. 자,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요, 이제? 대비주. 그러면 그 대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덕이 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속령만족 제2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영사멸제 제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들 열 몇 가지와 피할 수 있는 나쁜 상황들 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네. 이 공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뭘 배워야 되는 거냐면 이름을 배워야 돼요. 대비주의 이름. 자, 대비주에는 경전 속에 보면 9가지 이름이 있다 그럽니다. 총 9가지 이름이 있대요. 그 9가지 이름에 대한 걸 먼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금 이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을 건데 네. 첫 번째 이름은 광대원만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닌가요? 네. 어디서 봤어요? 이름 경대. 경전 제목? 네. 예. 광대원만 그다음 뭐죠? 무예대비.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가 무예대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광대원만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승무법부님 표정을 보니까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대원만 다라니, 무예대비 다라니 이렇게 다라니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름이 광대원만 다라니, 무예대비 다라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먼저 보면 광대원만이라고 할 때 광대와 원만으로 나뉩니다. 광대라고 하는 건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다라는 뜻. 원만이라고 하는 건 갖춰질 것이 전부 갖춰졌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 없이. 그래서 이 광대원만은 보리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리심. 우리가 이 천수경을 공부할 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광본과 보리심일 거예요. 광본과 보리심. 근데 그 보리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광대심이에요. 광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친하면은 이 사람을 돕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도울 수 있죠. 네. 근데 두 사람하고 다 친해. 그럼 두 사람 도울 수 있죠. 네. 세 사람하고 다 친해요. 그럼 세 사람도 도울 수 있죠. 네. 네 사람하고 다 친하면 네 사람도 도울 수 있죠. 네. 자, 한 사람 돕는 게 더 넓어요. 두 사람 돕는 게 더 넓어요. 두 사람. 근데 일체 중생을 다 돕는데요. 광대해요, 안 광대해요? 광대. 광대하죠. 이 광대한 정신은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당군 왕검의 정신 중에 하나인데 홍익인간. 홍익인간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광대해요. 왜냐면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축생도 돕는 거고 귀신도 돕는 거고 천신도 돕는 거고 아귀도 도와줘야 되고 축생 아까 했구나. 지옥 중생도 도와줘야 되고 전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 보리심입니다. 넓으니까 광대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살의 마음은 광대심. 근데 광대하게 돕는데 뭘 얼마나 도울 거냐? 원만하게 돕는 거예요. 원만하게. 원만하려면 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머리 아픈 사람의 두통을 없애주는 거. 그거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와줘도 다음 날 되면 또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예 영구적으로 두통을 없애주는 거. 좋은데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두통은 없어졌는데 치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치통까지 다 없애주는 거.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죠. 네, 근데 치통까지도 없어졌는데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스트레스까지 없애주는 거. 이게 점점 지금 원만해지는 거예요. 원만한 건 전부 다 갖추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행복 중에서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게 제일 좋은 돕는 방법인데 그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부처님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보살의 마음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광대한 일체 중생이 전부 부처님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돕는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누리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제1심이라 그래요. 제일이다. 제일 큰 행복이다. 일체 중생을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제일 큰 행복을 줌으로써 돕는다. 그래서 이 광대심과 제1심을 합쳐서 보리심이라 그럽니다. 근데 광대는 광대심을, 원만하다 이것은 결국은 제1심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름을 대비주가 지닌 이유가 뭐겠어요? 대비주를 수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비주를 수행함으로써 광대심을 일으키고 광대심을 완성시켜 나가고 원만한 마음을 일으키고 제1심을 완성시켜 나가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 된다. 그래서 광대원만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예대비라고 할 때 이 마음 역시 경전 제목에서도 봤죠? 네. 무예대비심. 무예라고 하는 건 장애가 없다 이거예요.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반야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일이 있어요. 이 원하는 일이 성취돼야 행복할까요? 안 성취돼도 행복할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안 성취돼도 행복합니다. 안 성취돼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성취되지 않은 게 자기의 행복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되면 성취되어서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된 거고, 성취가 안 되면 성취가 되면은 나에게 불행의 요소가 있었나 보다, 불행해질 것이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납득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행복한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다. 세상에 쥐덫은 많다. 네, 쥐덫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취됐다고 좋아하는 순간 탁 내리찍는 쥐덫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다들 욕심쟁이라 그래요. 욕심 가지고 할 때는 항상 치즈를 조심해야 돼요. 네, 항상 치즈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무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치즈인지 치즈 아닌지도 알 수도 있고 이게 덫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반야. 그리고 대비라고 하는 건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리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래서 대비주를 수행을 하면 무에 대비 다란이니까 이 자비와 지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런 때 이름 때문에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고다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고. 고통에서 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인데, 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천수경 수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생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라 그랬나요? 내생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라 그랬나요? 궁극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라 그랬나요? 셋 다. 셋 다 포용이 된다 그랬죠? 네. 천수경 수행으로는 셋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생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믿어야겠어요? 아니면은 대비주를 열심히 독송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보리심을 수행해야겠어요?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을.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일단 고통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이 화재,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에게 구고를 요청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하면 이 불의 재앙이 그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가요? 안 갑니다. 믿음의 종족이 아니어서 그래. 믿음의 종족이 아니어서 그래요. 요즘 세대는 믿음의 종족이 아니에요. 의심의 종족. 종족이 달라졌어요. 종족이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은 나도 요즘 세대거든요. 너무 리액션이 컸어요. 예. 나도 요즘 세대예요. 나도 요즘 세대인데 나도 그냥 그런 거 믿지 않거든요, 결코. 그런데 절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절에서 살면 네. 생각보다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스님들이 전부 자급자족을 하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 노가다까지 다 해. 아, 네. 막 불사하고 이러면요. 전부 일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네. 우리 도반 스님이 절에다가 이 교육하는 교육관에다 난로를 설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난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데, 이 불쏘시기를 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붙이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꾀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나무 장작에다가 기름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잘 붙었고. 잘 붙겠죠? 네. 근데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위험하죠.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이 나무를 딱 넣고 불을 딱 붙였는데 불이 얼굴에 싹 맞았어요. 어떡해. 제가 바로 보고 있는 눈앞에서 얼굴에 불이 이렇게 쑥 지나갔어요. 여기 다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하더라고요. 어떻게 뭘. 왜냐면은 눈썹도 괜찮으셨다. 눈썹이 몇 가닥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썹이 몇 가닥 여기가 하얀 게 이렇게 말려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해. 아, 진짜요? 그때가 우리가 이 다란이 기도를 하는 주간이었거든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연부를 열심히 하면 화재도 피해갑니다. 화재도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할 때,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은 거기는 아주 이 해인사 행자는 이 군대로 치면 해병대 같은 곳이에요. 예, 100명이 오면 99명이 도망가는, 끝까지 못 있고 100명이 오면 99명이 도망가는. 근데 내가 채공이라고 하는 소임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반찬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김치를 쓸고 있는데, 김치를 요만한 칼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요만한 칼. 네. 요만한 칼 가지고 탁탁탁탁 쏠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칼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툭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탁 박혔어. 행자 때도 역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장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칠까 봐 두렵지도 않아.
그냥 칼 떨어졌길래 잡아가지고 또 썰었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떨어져서 다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과 의지하는 바가 생기면, 신앙이 생기면 이렇게 장애가 피해가고 용감해진다. 용감해진다. 그래서 구고다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무슨 재앙이나 고통 속에 스트레스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 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다란이에요. 연수다란이. 이 연수다란이는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 연수다란이는 수명이 연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란이 수행을 하면 수명이 연장돼요. 우리가 인간이 누리고 싶어 하는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가 재물도 있고, 물론 이성에 대한 욕구도 있고, 식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지만 그런 거 전부 다 누리고 나면 결국은 뭘 누리고 싶냐면 수명을 더 길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나라가 그리 빨리 망한 거 아니에요. 예, 불로장생 하겠다고 여기저기 많이 투자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원하는 생존의 욕구, 수명이 길어졌으면 하는 욕구,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행 방법들이 광본천수경에 보면은 사실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사람 또는 수명대로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명대로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사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수명을 제대로 못 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아나요? 본인은 그런 걸 잘 모르죠. 왜냐면 어떻게 해야 수명을 잘 누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봐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을 너무 막 써. 몸의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사용 설명서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혹사하면 수명이 줄어요. 수명이 줄어요. 근데 이 연수 다란이라고 하는 공덕이 이 다란이 수행을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길어지냐면요.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무슨 고통에 빠지잖아요. 혹시 요즘에 뭐 겪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장법우님은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던데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창작의 고통. 뭐 그런 고통 다 겪어보셨죠? 네. 네. 작가 들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고통인데 그런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보면 사실은 뭐냐면 그 고통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꼬집는 건 고통이라 그래요? 통증이라 그래요? 통증. 통증하고 고통을 다른 단어를 쓰는 이유는 같은데 어려우라고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달라서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달라서. 통증과 고통은 다른 거거든요. 통증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고통은 전부 생각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수명이 길어지려면 생각이 줄어야 돼.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고통이 줄어들고 수명이 길어지려면 생각이 줄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줄어라. 그런다고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안 줄죠? 네. 어떻게 해야지 주냐면 이 시카고 대학에 칙센트 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대학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그 칙센트 마이 교수가 인간의 몰입 상태, 인간 의식의 몰입 상태에 대해서 한 30년 정도 연구를 하고 단행본을 냈어요.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근데 그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낼 때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우리의 의식은 엔트로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이 복잡하고 난잡한 생각에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통제 안 되는 아주 불확실하고 복잡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하기를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 몰입 상태에 딱 들어가면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노래하면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를 만큼 생각이 적잖아요. 네. 그래야 노래를 잘하거든요. 악기를 다룰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작품을 그릴 땐 좀 달라. 작품을 그릴 땐 생각이 많아요, 또. 네. 근데 그렇게 뭔가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인간은 생각이 줄어든다. 그리고 생각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은 증장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행복의 시작은 몰입부터 시작이다 라고 단행본 끝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부처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연수다란이라고 하는 공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수명이 느느냐, 다란이 수행을 하면 몰입이 돼요. 다란이 수행이라 함은 신묘장구 대다란이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쭉 하는데 그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몰입이 돼요. 이 수행을 계속하면. 그러면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몸과 마음의 균형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어진 수명 정도는 잘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수행을 하면 더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극락세계에 태어나요. 정토 중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요. 근데 그 극락세계는 이 무량한 수명을 얻는다 그래요. 무량수. 그러니까 연수예요, 아니에요? 연수예요. 살아생전에도 수명이 길어지고 죽은 다음에는 무량수를 얻고 그래서 연수다란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멸악취라, 멸악취. 멸, 악취.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내가 얘기하는데 너무 크게 리액션 웃었어. 박영아 법부님. 네. 여기서 요 악취가 뭘까요? 악취요? 네. 안 좋은 냄새. 아닐까요? 아닌가요? 너무 지겹겠나요? 한번 봐요. 거기 한번 보고 얘기하셔요. 후회할 수 있어요? 알아요. 제가 한문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네. 악이 안 좋은 거고 네. 취가 네. 뭘 취한다. 상태를 취한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뜻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취한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민지법부님. 불교학과 민지법부님. 저는 승묵 보부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자신감이 올라간 승무법부님에게. 네, 승묵 보부님에게. 승무법부님. 악취는 악을 취한다. 제가 그렇게 아까 말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취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기대를 크게 하는 이 종룡 법부님. 악을 취한다. 아니,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도 아니고. 이런 단어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문을 안다 그래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한문도 잘못 알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악취라고 하는 건 이 불교에는 윤회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윤회하는 세계 중에 지옥, 악이, 축생, 그리고 아수라를 사악취라 그럽니다. 안 좋은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세계, 아주 고통스러운 세계를 악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옥 세계, 악귀 세계, 아수라 세계, 축생 세계에 태어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이 지옥처럼 악귀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살아있을 때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에 빠져서.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에 빠져서. 근데 아까 다란이를 하면 생각이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지옥 같은 생각, 악귀 같은 생각, 아수라 같은 생각이 줄어드니까 악취가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악취 다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파악업장. 파악업장. 파악업장이에요. 파한다. 파한다. 깨버린다. 뭘 깨버리냐면 악업의 장애를 깨버린다. 악업의 장애를 깨버린다. 사람들이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실력이 키워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관계예요. 사람 관계. 왜냐하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한테 악업을 끼쳐서 원한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그 태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대비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능은 그러한 악업의 장애를 깨트려서 없애버리는 공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주가 파악업장 다란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한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비주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한을 해결을 좀 하려면 파악업장 다란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만원 다란인데, 자,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승무부부가 리액션이 크네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죠. 스님들은 원하는 게 있으면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잘 이루어지세요. 스님들은 되게 잘 이루어져요. 이상해요. 스님들은 원하면 금방 이루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지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일단 공식부터 하나 써드릴게요.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있어. 이루어질 확률. 이것은 뭐냐면 간절함 빼기 의심이에요. 간절함 빼기 의심. 자,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걸 얼마나 강하게 원하느냐. 이것에서 뭘 빼야 되냐면 안 될 거다라는 의심을 빼야 돼요. 이게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에요. 스님들이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의심이 적어요. 의심이 적은 건 뭐 때문이냐면 생각이 적기 때문에.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생각들이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의심과 장애를 만들어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님들은 원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없거나 적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초점이 맞아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가 이것인데 초점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지는 방법은 결국은 생각이 적어지면 돼요. 의심이 적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간절함이 깊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서 파악업장, 악업의 장애를 깨트리고 악취를 무너뜨리고 아까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 줄어든다잖아요. 즉
의심의 장애가 줄어들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만원이라고 하는 건 원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네. 이 만이 가득 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란이를 수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질 만큼이 요만큼이면 그만큼을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를 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 성취하고 요만큼 성취하고 계속 성취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성취가 될까요? 계단식일까요? 아니면 이런 모양일까요? 계단식. 계단식이에요. 만원이 되면 올라가고 차지 않을 때는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원이 되면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정체된 것 같다가 만원이 되면 올라가고 이런 방식인데 그 원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만원 다란이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수심자재인데 마음 따라 자유자재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하는 게 있으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수행 잘하는 스님들이 원하는 게 잘 성취가 되는 이유는요. 성취하지 말아야 될 건 안 원해요. 이러니까 자유자재해지는 거예요. 성취해서 쥐더신 것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네, 오히려 피해가죠. 아이고, 여기 가면 큰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 제가불자들이 보기에 본인들의 상식과 반대되는 행동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고사하시고 아주 이거는 뭔가 안 좋은 기회인데 안 좋은 함정 같은데 그쪽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유자재해지려면 수심자재 다란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심자재. 자, 마지막이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속초상지입니다. 이제 이 천수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나왔는데 속, 빨리 얻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라는 건 초월한다. 상이라고 하는 건 위인데 위에 있는 의식의 경계, 깨달음을 빨리 얻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관세음보살님 인연담 기억을 하시면 알 수 있어요. 다란이를 한번 들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초지보살이 팔지보살이 됐죠. 이게 뭐냐면 속초상지예요. 원래는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야 팔지가 되는데 한순간에 속 그리고 2지, 3지, 4지를 초월해서 위에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 속초상지. 그래서 스님들이 다란이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속초상지의 공덕 때문에 다란이 수행을 스님들은 보통 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굳이 욕심을 일으켜서 원하는 게 있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초상지의 공덕까지 이야기를 해서 9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이 사실은 지난 시간 퀴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잠깐 쉬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반복하고 쉬어가고. 왜냐면은 그 전에 했었던 방송들이 나가고서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절친 시즌 2 때보다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궁금한 주제라. 천수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 타이트하고 빡빡하다라는 느낌의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반복도 해보고 복습도 해보고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다란히 어떤 공덕이 있는지 오늘 다란히 수행을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개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개합이 돼야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덕이 이름에 나타나니까 그 명칭 9가지를 본 겁니다. 광대원만하고 속초상제로 끝나는 이 여러 공덕과 명칭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중간중간에 저런 이유라면 나도 저 다란이를 해야겠다. 저런 이유라면 내가 이 다란이를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 이 다란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 하면 시간이 기니까 네.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네. 이 자기의 다란이의 서로 다른 명칭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정진하는 힘을 꼭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란이를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목소리 크기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아이고, 관도신 부모님 잘하시겠네.